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84번째 시간,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렇다고 직접 대놓고 막 입맞추라 그런 얘기는 아닌 거 알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두툼한 입술에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표현 자체가 직설적 표현이 아니고 은유적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성도 사이에서는 문안을 하는 게 필요하구나. 모른 척하고 그냥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 사는 세상이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 지체로서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문안 인사 중 두 단락입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스데바나의 가정을 인정하며 알아주라는 내용이고,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스데바나 가정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 가정과 이런 가정들을 인정하라라고 지금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스데바나와 그 가정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어때요? 그죠? 스데바나 가정만 그렇게 인정하고 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교회와 성도와 각 가정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는 말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인정하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다른 이름이, 성경에 다르게 표현된 이름이 뭐예요?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기는 지금 남편이 먼저 나왔잖아요. 아굴라.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아내란 말이죠. 아내.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안 쓰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지금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읽어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이 부분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거예요. 함께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오늘 또 볼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집에다가 교회 세웠네요. 맞죠? 예.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냥 안부 인사들이 쭉 다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말씀을 적어놓은 그 상황 속에 아쉬움이 드러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쉬움이 드러나요? 빨리 성경을 봐야지.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보여요? 어떤 부분이 아쉬움이 드러나요? 아쉬움이 표현된 단어가 있다니까요. 뭐라고요? 17절에 봐요. 17절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뭐가 좀 모자란 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희는 부족한 게 있대요. 나머지는 다 좋은 말들이 다 잔뜩 있는데, 근데 하필 너희는 부족한 게 있대요. 그죠? 그 부족한 게 뭔지도 이제 얘기를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 보겠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당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절을 보세요.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지중해 뭐가 있다고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 그 다음에 이쪽은요, 터키 지역이죠. 네,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요,
작은 원을 그리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은 멀리까지 이렇게 가면서 유럽의 입구까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에서요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당시. 자,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몇 명이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에 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냐면 스데바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중 스데바나가 있었을 것이고 그가 그곳 아덴에서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게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나는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가 바울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의 가정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그냥 규모가 너무 작았던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기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종들도 있었던 거예요. 종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정이 모두 다 복음을 듣게 했는데 중요한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은 거예요.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구분 없이 모두 다 모으고 다 함께 복음을 듣게 해서 다 함께 마음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에 동일하게 감동받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함께 세례를 받아요. 예, 그랬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아덴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억하기로 스데바나와 그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게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의자 권사님 막 이렇게 사실 매우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와서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 가정이 첫 열매가 되었지만 근데 지금 막 엄청 잘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 아닌데 본인 마음속에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우리 교회의 첫 열매가 된 가정이다. 그 생각해요, 안 해요? 하고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내 마음에 부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잘하려고 그냥 그렇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온 가정이 스데바나의 집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분되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본이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우리 교회에 지금 몇 가정이 되지도 않는데 그죠? 한 1000가 정도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설교도 똑바로 못할 때부터 나는 그걸 들어주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쭉 지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때 그 자부심이라는 게 엄청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크고 성장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지겠죠. 보세요. 이은호 집사님 금요 예배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저쪽에 있는 루바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붙인 것도 아니에요. 붙일 때 도와줬던 세장이에요. 붙일 때 도와줬던 세장. 이승우 집사님 보세요. 유난히 고개를 들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목사님 보는 거 아니에요. 뒤에 산호석 보는 거예요. 자기가 힘쓰고 다 들어 올린 거라 이 말이에요. 먼지 털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 손이 가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에 대한 흔적들은요, 지워지질 않아요. 그게 감격이 되고 평생 동안 그거 남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진짜 기쁨이지만 그것이 때로 우상이 되고 또 그것만 보는 거를 하지 말도록 일부러 목사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목사님 저 종탑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 올 때 종탑이나 쳐다보고 있으려고. 응? 헌금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앙이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마음의 중심이 잘 들여지고 특히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면 그러면 종탑을 할 자격이 생기겠지만 그 전까지는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헌금도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이 그렇게 모범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사실, 바울의 마음에도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바울은 이 가정을요, 고린도 교회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고 본받고 또 그를 인정하고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스데바나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스데바나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그 귀한 것을 듣게 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스데바나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기기로 한 거예요. 종들도 섬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나눠줄 수 있도록 했던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복음에서 감동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나처럼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 집회의 장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했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벌었던 돈들을 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어쨌든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도 헌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이 부분들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가 내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전체의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큰 그림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알려져 있으니 대단히 중요한 모범이 아닐 수가 없죠. 자,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종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자로 인정하라 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너희는 이 모범을 본받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보태서 같이 일해라 라고 얘기하는 말도 들어있는 거라 이 말이야. 아멘? 네, 이해 잘 되시죠? 자, 이렇습니다. 먼저 믿은 가정은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가정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본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나처럼 해도 괜찮은가? 교회에서 어른으로 서서 더 높게 인정받고 더 영향력 있는 강한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내 다음에 오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더 높이 서려고 하고 나처럼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나처럼 더 많이 영향력을 끼쳐서 더 강한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워도 우리 교회가 괜찮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처럼 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계속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해서 내가 더 나은 대우,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대우, 내 감정이 우선해서 나를 인정해달라 그러고 그냥 나를 위해달라 그러고 그것이 아니면 자꾸 무너져서 우울해지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현실 교회 속에서 인본주의적 타락한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믿는 가정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려고 하는 모범을 통해 뒤에 오는 성도들이 그것을 배워서 따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보여주었던 성경 안에 드러난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 성도의 가정의 바람직한 모습, 헌신된 자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말씀, 나눔을 통해 교회의 각 영혼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3명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3명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데바나이고요, 부드나도, 아가이고였습니다.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요, 아마도 스데바나의 노예들이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스데바나를 보내고 나머지 2명을 수행원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동일한 3명의 형제로 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명은 주인이고 나머지 2명은 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분의 질서를 무시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형제로서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임무를 맡기고 있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분의 차이를 불문하고 복음을 영접한 형제 자격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로 해서, 아니 종이 대표로 해서 간다니까요. 이해가 잘 되시죠? 종이 대표로 갔다 이 말이에요. 대표로 해서 바울을 방문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방문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부족함들을 채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자, 은사 풍부했어요, 안 풍부했어요? 지금까지 쭉 다 배웠으니까 풍부했어요. 돈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똑똑했어요, 안 똑똑했어요? 인간적으로 예, 똑똑했어요. 철학적으로도 대단히, 인문학적으로 대단히 풍부했었어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들 활발했어요, 안 활발했어요? 엄청 활발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가 가지는 그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부분 말이죠. 그 사랑이 부족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 질서가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다들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의견 내세우기가 바빠가지고요, 좀 잘 듣고 순종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스데바나가 형제들과 함께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전반적인 사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지금 왔는데 그들은 사랑이 너무너무 풍부했던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죠? 사랑이 너무너무 풍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그 질서가 단단하게 잘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교회가 몽땅 다 흐트러져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내고 계시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단단한 질서와 사랑이 그 안에 기저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울의 마음은 위로를 얻게 됐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듣고 그동안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늘 모든 걸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답답해하고 늘 걱정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 것에 대해 바울은 영적으로 시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들은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 만나고서 사랑의 위로와 말씀 안으로 세워지는 권면, 성령 안에서의 교통함을 통해 시원함을 얻고 만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만족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교제했던 이들도 같이 이렇게 형제들이 한 교회로서 만족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성령 안에서 교제와 말씀 나눔, 그리고 성령의 동일한 사역, 영적 교통을 통해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좋아요. 밥 맛있고요, 뭐 설교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괜찮은 편에 속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른 걸 다 하고 기도 사역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힘들겠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뭐 괜찮다 그러면 그만할 수도 있고, 안 괜찮겠죠? 자, 그럼 또 다른 걸 다 얘기를 해볼게요. 기도 사역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성도 안에 교제도 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의 교제 중에 밥이 맛이 없다. 조민근 집사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전혀 안 괜찮대요. 그냥 그렇다니까요. 밥도 맛있고 기도 사역도 열심히 해요. 설교가 찌질해요. 그러면요, 그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빠져서는 사실 안 되는 섭섭함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그만큼 좋은 건지를 뻔히 아는데 중간에 결핍이 있다면 얼마나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점점 더 많이 성장해 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펼쳐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재능이 늘어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교회로부터의 문안을 전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란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요, 로마령에 속한 터키 지역 서부 소아시아 지역과 에게 해안 도서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제 또 지중해 여기 안쪽이 지중해예요.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이 지중해. 그럼 여기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유대 땅, 그죠? 여기 위는요 터키. 여기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유럽이니까. 이해되셨죠? 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곳 소아시아 지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도시로 에베소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곳에서 본소인 고린도전서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면 소아시아 지역 요쪽 에베소 지역은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유럽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정합니다. 자, 에베소가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에베소란 두란노 서원이 있는 걸로 유명하죠. 우리 기독교 서점 그러면 제일 많은 이름이 두란노 서점도 있고 서원, 두란노 서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맨날 가는 데가 어디죠? 우리 그 장로님 들으면 섭섭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도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요, 공개 강연합니다. 그러니까 강론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요, 온 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게 워낙 사람이 많이 출입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말씀만 전하고 있어도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해서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들도 그렇습니다. 로마는 더더욱이 그때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대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긴 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그냥 아시아 지역하고 그냥 유럽 끄트머리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뭐 그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이니까 요렇게 요 정도의 범위에서 넓게 퍼져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바울이 로마를 꿈꾸는 건 만약에 로마라면 이제는 훨씬 더 큰 세상,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이 마음껏 확장될 수 있는 세상, 그런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그들이 얘기하고 있죠.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하니까 어디 지역에 복음이 퍼졌다고요? 작은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서 편만하게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 아무 방해가 없었던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의 강론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안 왔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강론을 하고 있을 때 와서 들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가 마음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했고 바울을 오히려 반대로 지적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지적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그냥 지적만 안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까지 했다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무리 앞에서 비방까지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지키니까 그게 오히려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난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강의하게 했고 그가 2년 동안 이렇게 아시아의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론의 기회를 얻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는요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이들은 바울처럼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요 바울을 더 쉽게 만나고 바울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같은 직업 종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직업이나 또는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자연스러운 관계들 속에서 사실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가장 맞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냥 그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일이나 그 놀라운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부담 없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말들로 내 진심을 꺼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같이 부부가 함께 헌신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헌신되고 나머지 사람은 그것을 방해한다면 사실 가정이 헌신돼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꾼으로 쓰이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예를 보니 물론 우리 교회도 짝가정도 있고 그냥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것이 잘못됐거나 그게 아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효율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부가 함께 헌신했을 때 의미를 대충 이해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미혼인 우리 청년들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되도록 내가 예수 믿는 가정을 꾸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고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행복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쭉 얘기하는데 고개를 제일 많이 끄덕이시는 분이 이보영 집사님이면 어떡해요? 설교하다 당황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길라는 아내인데 사도행전 18장 18절, 사도행전 18장 26절, 로마서 16장 3절.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아내 이름을 먼저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아굴라도 충분히 헌신되어 있었지만, 그런데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아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제가 여러 번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부가 이렇게 같이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보면 생각이 좀 단순한 편이고 간단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생각이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을 좀 따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자들과 같이 갈 때는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지 진아야? 왜?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따져대기 시작하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여자들이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훌륭하죠. 더 정밀하고 더 다양하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겠죠. 의미를 아시겠죠? 아담이 혼자 잘할 수 있었으면 뭐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겠습니까? 잘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러므로 훌륭하신 여성분들은 남자들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공부도 좀 열심히 찾아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헌신이란 남편의 헌신만으로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편이 뜨거우면, 여자들이 방해하면 그 가정은 끝까지 어려움을 갖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헌신했을 때, 그때 남편은 질질 끌려서라도 그 가정이 헌신되는 가정으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진짜 헌신으로 세워지기가 어렵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천막을 지었습니다. 가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이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고, 성령 세례 모르고 그냥 물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알게 되고 능력의 거듭자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의 거듭자로 변하게 된 사건은 아주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풀어줬잖아요. 누구에 대해, 여기에 그는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바울은 이들로부터 안부를 전하며 아시아의 교회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의 가정교회나 고린도 교회 모두가 모두 한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과 능력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또 그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는 문안이란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많이 친하고 혜택을 베풀어야겠지만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하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직한 성도의 얼굴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예쁜 얼굴과 평범하거나
또는 미운 얼굴이 있습니다. 또 자꾸 보고 싶은 얼굴이 있고 보아도 아무 의미 없는 얼굴이 있고 또 오히려 그 얼굴을 보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꺼려지는 얼굴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의 기준은요, 이목구비가 생긴 모양, 눈이 크고 콧날은 오똑하고 입술은 도톰하고 빨갛고 모양의 라인이 잘 잡히고 눈썹은 진하고 이런 것들 다 모아놔도 이상하게 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모양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호감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다른 애들이 만약에 실수를 하면 그게 실수로 보이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하면 창의적으로 보입니다. 별로 문제가 없게끔 보입니다.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이 왜곡하고 잘못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 이목구비가요, 특별히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홍민이 잘생겼지? 저지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 정돈돼 있어도 밉게 보이고 보기가 싫은 것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얼굴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긴 것보다 더 예뻐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고 자꾸 보고 싶은 얼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꾸미고 꾸며도 미워 보이거나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피하고 싶은 얼굴이라면 거기에 심지어 내 마음에 미움이 점점 막 차오르게 되는 그런 얼굴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당당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사람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새 율법의 대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분명히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데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충성이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충성하는 자가 드문다입니다. 충성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요, 그 주인의 말을 지켜드리는 자가 드물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아니 말만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행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넘치는 것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라면 그 열심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기적으로 보이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동안 행동한 자기의 모든 선행들은 그 내면이 드러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일 것은 선행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을 보여야지 선행이라는 껍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느끼게 하라고요? 사랑을 느끼게 하라며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했는데 저 인간이 아직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다. 이것은 여러분이 물질을 제공했을지언정 여러분이 사랑을 그에게 느끼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야 될 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따뜻한 눈빛, 상냥한 미소, 잘생긴 얼굴. 자, 그래서 야고보서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충성도 물거품이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사랑은 사랑을 드러내야지 행동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화목에 이르라는 화평의 사도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늘 복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복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복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복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뭐예요? 복 받으라. 말이 좀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의 복이 뭐라고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고 혼나는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8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즐겁게 소리치다는 말은 소리내어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복이 있다.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 4, 5, 6, 7, 8 9절 띄고 10절 9절은 따로 할 거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의 복과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과 우리가 선포하는 복이 지금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복 달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복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원하고 갈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를 발견하는 순간 마음속에 찬송이 넘치게 합니다. 영적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즐겁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 베푸셨는데 우리는 이 모양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져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소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집에 머무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들고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이 덩어리 그대로 남아서 소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녹아야 소금이죠. 어둠 속에서요 헤매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어둠이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화평이란 단지 서로 간에 싸우지 않고 사이 좋아 보이는 것만을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깊은 교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영적으로 서로 간에 교통함이 있었을 때 우리가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을 알 때 그것을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무리 영적인 걸 설명을 해도 또 전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그게 화평이고 화목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보고 말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다 옳은 소리를 합니다. 말만 할 줄 알면 애들도 다 합니다. 옳은 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얕은 수준의 이해로
우리의 영혼은 이해받거나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누는 이해의 깊이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영적 고통과 답답함, 매임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와 그들을 내어놓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길이 보이는 시원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걸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의의 열매가 뭐예요? 정의의 열매가 아니고 의의 열매예요. 정의의 열매가 아니고 의의 열매라고. 정의는요, 사회 관념상으로 볼 때, 사회 통념으로 볼 때 말이에요. 정의는 객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객관에 근거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인정할 때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사회의 규범을 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규범을 유지해서 서로에게 적당한 만큼의 타협을 말하는 게 뭐라고요? 정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의인 righteousness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본질적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영적인 교통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화평을 말하는 자들은 그 화평을 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으면서 열매를 거두는데 결국 그 열매가 뭐냐?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은 그렇구나. 나는 겨우 인간에 불과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벅차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사랑을 얻은 자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화평을 심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화평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화목을 전하는 화평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모든 재물보다 더 나은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배보다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배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 없으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사랑입니다. 왜요?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또 그를 편드는 일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해내는 일,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결단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죄인이 가지는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인이 가지는 자연법칙. 자, 주전자를 들고요.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들고 물을 이렇게 따릅니다. 물을 따라요. 어디로 가죠?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물이 아래로 떨어지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로도 날아가서 달나라도 가고 태양으로도 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의 자연법칙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은 죄를 향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1000만 번쯤 한번 시도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물을 아래쪽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고 인위적으로 이걸 담아서 힘을 써서 위로 올려야 합니다. 그럼 위로 올릴 때 자연스럽게 위치 에너지의 증가만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관성은 늘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죄를 향해 나가는 그 운동의 방향과 그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만큼의 죄를 짓습니다. 더 크게 지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더 적게 지으면 왠지 내가 너무 착해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늘 그만큼의 죄를 짓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래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죄를 향해 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나를 자랑하고 내 편을 들고 우리 식구만 챙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내가 마음에 미움이 들 때 미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먼저 내가 맛있는 거 먼저 내가 챙겨 먹고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 주방에서 분명히 봤어요. 과일 깎을 때 꼭 깎고 있으면 같이 입에서 씹고 있는 사람을 봤다. 이거. 자연스러우니까요, 그게. 맨날 목사님은 주방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스러움이 죄의 관성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이요? 네 행복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해야 한다. 또요, 뜻을 다해야 한다. 힘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에너지를 써야만 된다고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죄의 관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만을 위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죠.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기적으로 계산해봐도 분명히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보세요. 몇 주 안 나와봐요. 기도 못 받아봐. 당장 내가 힘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는 뭐예요? 신경 써서 에너지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자연스러운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노력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열매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드리는 그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재물이며, 그 재물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본이 되고, 그것이 소문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섬기기를 결단하고 모두의 사랑으로 화평을 전하는 화평의 사도가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으로 문안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인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어서 우리의 관성을 따라 살면 죄인으로서 그저 죄를 짓는데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적당한 만큼의 죄와 타협하며 우리의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낯을 가리며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 인정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